매월 한 주 정도는 우리가 알고 또한 주변에 있는 이단,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간단하게라도 그들의 또한 어떤 것이 잘못된가를 우리가 듣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해서 좀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 또한 주변에 이단에 혹하는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12분짜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증인,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이단이기도 한데 우리 또한 현대종교의 탁지원 수장님 또 형이시죠. 탁지일 교수님, 부산 지금 장신대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또한 함께 나누는 또한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또 오늘도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지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와의 증인의 모습은 거리에서 서적 전시대를 설치해 놓고 이처럼 깨어라, 파수대 이런 책자를 지나가는 이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며 포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원래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가가호호 전도 방법이 이들의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집에 찾아오는 것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작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손글씨를 써서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많은 모습의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최근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로고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JW.org, Jehovah's Witness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영문 이름에서 그 머리 글자를 딴 웹사이트 주소이지요. 여호와의 증인의 모듈처 혹은 책자나 거리 서적 전시대에도 이러한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하고 알 수도 있겠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187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현재는 뉴욕에 본부가 있고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40여 개국에 800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12년에 처음으로 전례가 되어졌고 한국전쟁 말미인 1953년에 경기도 안성에 처음으로 한국 지부가 설립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건물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약 150여 명 가량의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통계를 보면 한국에는 약 1,400개의 회중이 있고 약 10만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몰몬교와 비슷한 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자기들만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듯한 여호와의 증인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 출발점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와치타워, 즉 파수대에 따르면요,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1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세상의 마지막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914년이 종말은 아니었죠. 여호와의 증인은 안식교와 유사한 교리를 보여줍니다. 안식교도 1844년 시한부 종말이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조사 심판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도 1914년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으며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1914년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요. 실패한 종말론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이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기 때문이지요. 여호와의 증인의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최근에 나눠주는 그들의 교리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 피조물로서 예수는 여호와와 각별한 관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분의 소식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을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삼위일체 신앙에 반대되는 그런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낯선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성경이 성경 원어의 충실한 번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해를 억지로 이 번역서 속에 넣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세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신이셨다 라고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헬러에 보면 말씀은 로고스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데오스, 즉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신이라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다 같이 히라버 데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를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신으로 번역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인위적인 성경 해석은 아닐까요? 이 점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비성경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증인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 기독교의 전통을 공유하지 않는 비기독교적인 이단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 최근에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그런 이슈로 사회에 논란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과연 이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일까요? 군대에 다녀온 우리들의 자녀들은 비양심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과연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으로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세상관, 여호와의 증인의 비성경적인 교리와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지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단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세상과 밀접히 관련된 것은
거짓 종교이고 그리고 거짓 정부이고 즉 짐승들의 정부이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상업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따르면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고 거짓 종교와 세상 정부와 상업제도 이 모든 것이 사탄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항목에서 이쪽에서는 사단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는 세상과의 즉 기성 종교와 정부와 세상의 상업제도와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우리는 지상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짐승 같은 정부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았고 상업제도는 거짓 종교와 정부들과 더불어 이기심과 범죄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며 사탄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세상을 등지고 반정부적이면서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들만의 왕국 속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 곳곳에서 세상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법원은 2011년 4월에 러시아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해산하고 그리고 활동도 금지하고 소유하는 재산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버지의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기도 했고요.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에 서적 전시대를 설치해서 포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해하는 비성경적인 이단입니다. 또한 부활절과 성탄절을 부인하는 비기독교적인 이단이기도 하지요. 최근 이슈가 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즉 세상을 적대시하는 교리적인 결과인 것을 우리 교회와 사회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호 사건과 이번 코로나19 사건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의 이러한 잠재적 무형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을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우선 PPT 몇 카트 같이 좀 나누고 말씀 나눌게요. 우선은 PPT 그거 말고요. 예, 우리가 매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배다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전신갑주를 입어가면서 바라 얼고 바로 믿자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신갑주를 지금 저희들이 착용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넘기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9월에 나누었던 이단이죠. 구원파. 우리 동네에 어디 있는가? 애강원 맞은편에 이 건물이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이라는 선교회를 지칭하는 구원파 이단은 누구죠? 누구죠? 예, 숙제. 두 번째 이제 넘길까요? 오늘 보여드린 여호와 증인의 장소 왕국회관이라는 데가 우리 옥포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수협이 문을 닫았지만 수협에 보면 그 사이길이 있어요. 쭉 골목길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게이트볼이 있어요. 어르신들 다 하는 운동. 그 맞은편에 이게 있어요. 왕국회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국회관이 있다는 것은 아까 영상에 봤듯이 최소 150명 정도가 이 옥포 땅에 여호와 증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단 중에 조금 세력은 약해지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 있으니까 오늘 여호와 증인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나누면서 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PPT를 보여주면서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에 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단이라 했지 그 분별력만 가지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죠. 영상에 나왔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내용도 있을 건데 자, 여호와 증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그 종교인데 어떤 구절을 통해서 이들이 이와 같이 증인으로 자칭하고 있느냐? 이사야 43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2절 말씀. 이사야 43장 12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증인, 아까 교주는 찰스 테이즐 러셀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된다고 했죠. 1851년에. 그래서 펜실베니아 출생인데 그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지옥 형벌에 대한 거부감, 지옥 형벌을 없다, 이걸 부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괴로운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거부감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시작된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고 정통교회를 가리켜 마귀를 따르는 무리다라고 아까 영상에도 있죠. 그와 같은 무리들을 정통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는 무리다라고 해서 그것이 세뇌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여호와 증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을 그들이 잘못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여호와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올바르게 증거하는 게 증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사실은 같은 증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투스라고 하죠. 그 원어적으로.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보여주는 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사실상 스스로는 여호와 증인이라 하지만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을 전파하고 있고요.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 이 호칭 자체도 말하자면 맞지 않는 호칭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제대로 된 복음의 사명자들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증인입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칩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 마르투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여호와 증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로 분별하고 물리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잘 눈을 떠서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졸 때가 아니죠. 그 다음 넘길게요. 두 번째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19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찾으셔요. 성경 다 찾으셔요. 영상을 안 줄게. 영상 주지 말지.
너무 친절하다니까. 그러므로 왜냐면 영상을 계속 보여주니까 성경이 찾는 것도 잘 못 찾아요, 요즘은.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까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것과 뭐가 이렇게 상충됩니까? 이 말씀들이. 아까 여호와 증인은 무엇을 부인한 데 있죠? 예? 예, 맞았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선 분명히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증언하고 계셔요.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이 세 하나님이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를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대. 하시는 사역이 틀린 겁니다. 하시는 사역이. 구원을 통해서 기준을 삼으면 구원을 계획한 분은 성부 하나님, 구원을 집행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완성시켜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송화 단계로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들을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하죠. 때로는 그게 괴롭고 때로는 무겁고 막 부딪히는 요소가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근데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한다 했어요, 아까?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다?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참 사람으로 인정하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피조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은 대상자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거룩한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지만 죄가 없으신 육신,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인간으로 예수님을 치부해버려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 구약은 다 인정해요. 막 구약은 막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요. 근데 신약 쪽은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자신의 교주가 예수님이 안 되고 자신의 교주가 드러나질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 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게 이단들의 어쩌면 공통적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 인간이 다른 인격체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그냥 신비로운 힘, 그런 쪽으로만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질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눈물도 주시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방향도 틀어주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냥 힘이나 기운, 그런 인격이 없는 그 정도의 것으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도 있듯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인격체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단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삼위일체를 잘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모습도 인정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꼭 소유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되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그 진리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이 잣대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비록 지금은 우리 주변에 별로 도전적으로 주는 이단은 못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까도 말했지만 양심적 병영 거부라는 그런 달콤한 선악과가 나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니까 그쪽으로 막 포교도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가서 훈련 안 받죠. 왜냐하면 이 정부는 사단의 정부고 이 땅의 모든 정부는 악한 정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 악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총을 안 든다고 그들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영창으로 가버려요. 영창.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현호. 그렇죠? 군대 제대했잖아요. 성재 멋있잖아요. 군대 제대했잖아요. 보십시오. 보시고 멋있나 안 멋있다 봐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군대 제대했잖아요. 저희가 군대 안 간 것 같지만 1군단 포병 제대했잖아요. 왜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독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표현이란 거죠. 비양심적 병역 거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도 여전히 군대에 가서 씩씩하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손주 청년은 수색대로 스카웃 돼가지고 이제 눈빛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날카로워졌어요. 우리나라 최전방을 지킬 청년이 되었어요. 지우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손지우가 전방을 딱 지켜줘야지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우리가 그 주장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주로 요즘은 포교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띵동 하더니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가판대를 세워요. 가판대. 그거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대성 청년. 가판대. PPT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카트. 마지막. 이거 보신 분, 옥포에서. 보셨어요? 옛날에 경남은행 앞에 있었고 안경나라 앞에 있었어요, 이게.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딱 세워놓고 가만히 옆에 서 있어요. 그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고. 근데 무료라고 다 좋다고 막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호와 증인의 전도지예요. 그래서 가판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 곳곳에 이단들이 악용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우리는 제대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증인, 우리가 또한 분별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거제에 있는 두 번째 이단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누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단에 대해서 더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마지막 인사합시다. 여호와 증인은 이겼습니다. 예, 여호와 증인은 이겼죠. 우리가 이겼어요. 자, 기억하시면서 합시다. 강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강고가 뭘까요? 다 아시죠? 뭘까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월요일은 사업하시는 분들 무조건 나오셔요. 그리고 헌금은 못 올릴자도 어떤 사업장이 만다 메모를 좀 올려주시면 그 사업장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그래서 좀 그런 욕심 좀 내보셔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이름 강단에 올려서 기도하길 원한다면 올려서 사업장에서 합심 기도하면 그 사업장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열어 가시겠죠. 토탈 땡땡땡, 햇빛 땡, 사또 땡땡, 그런 사업장들 알았죠? 오늘만 땡땡땡, 낙원 땡땡, 영광 땡땡, 그렇죠? 그런 사업장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다 나오셔야 돼요. 월요일은. 나는 집에서 살림한다. 가정도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주일에 피곤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피곤해서 월요일은 쉰다고 안 나오는 분들 많은데 일찍 끝나잖아요, 예배가. 일찍 끝나고 딴 데 가십니까? 혹시 밤새? 아니시죠?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 월요일, 새벽 예배 다 중요한데 주일 이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왜 생겼어요? 주일 때문에 생겼어요.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부활의 주일에 새벽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다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좀 피곤하더라도 주일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가대, 또한 찬양단, 교사, 헌금위원, 안내위원 이렇게 해요. 중보기도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같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분 손 들고 간구하시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